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풍요롭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아주 자주 삶이 피곤하고 환경은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서 신앙에 대한 회의와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생겨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나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심한 기근이 닥치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또 내 삶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기대를 걸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삶이 더 미궁 속으로 빠짐으로 신앙생활 그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도하고 간구를 하였지만 오히려 예기치 않은 좌절과 난간에 부딪혀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발생했다라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러 하여 그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기대는 대단히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숱한 사막과 고온을 가로지르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격의 땅에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생존하는 그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 애굽은 육신적 안목에서 풍요로운 것이며 육신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애굽은 때때로 육신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놓아야 하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애굽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거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거하다라는 것은 잠시 여행 중에 들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예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대체로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 단순히 이 여행은 가방 몇 개 들고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보면 잠시 들리려고 머문 것이 아니라 아예 여행을 하다가 한 곳에 들리게 되면 거기에
정착하려고 머무는 것이 아브라함의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도 상당 기간 거기서 머물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아예 애굽에 내려가서 그냥 마음 먹고 거기에 우거하려고 정착하려고 내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변화는 시도를 합니다. 갈대아를 떠나는 것도 대단한 변화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것도 대단한 변화입니다. 자, 이 변화는 시도하되 가급적이면 안주하려는 성향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때로는 환경적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즉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인간적 순수한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루시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오늘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 도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도피. 그래서 현실 도피라는 상황에 벌어졌는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현실 도피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하십시오. 해결할 때 불신앙적 모습으로 해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 즉 애굽에 거주하러 내려간 것은 결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심각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얼마든지 애굽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정착하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를 떠나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인이 자신의 심각한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나 그 시기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은 신앙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과 상의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 결코 애굽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자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이 불신앙적 결정이 아브라함이 행한 결정입니다. 우리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도 하나님과 상의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해야 됩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을 한다면 그 모든 행동의 책임은 그 행동을 한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불신앙적 불순종의 결정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 문제를 도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그 사항이 바로 현실 도피를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불신앙적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 아내의 사례가 너무 아리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아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로 인해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예측은 적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를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그 바로 앞에 칭찬해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취하여 드리게 됩니다. 자, 현실 문제에 대한 이 불신앙적 문제 해결 시도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시도가 또 다른 처음 문제보다 더 큰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것이 아내였다라는 것이 아주 생소한 나라, 아니 이방 나라에 와서 아무 연고도 없이 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내가 예쁘다라는 것, 그리고 예쁜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부지하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의식주 문제,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으나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무슨 상황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훨씬 더 문제는 커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 진정한 위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아리답다라는 것도 위기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 더 큰 위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하지. 그래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그 시도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표면적인 위기,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작은 문제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삶이 없는 그런 삶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먹칠하였다라는 것을 그는 관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다가 아내를 팔아먹은 아주 치사한 남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관가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명분과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삶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문제, 여러 가지 자신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띄우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나 그 문제가 더 큰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한 기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다가 죽고 사는 문제로 발전시키지 말고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 요거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의 문제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불신앙적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애굽행에서 주는 교훈이 하나 또 있는데요.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그를 인하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내 팔아서 부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벌 주셔야 됩니까? 누구를 벌 주셔야지 우리 마음이 시원해요? 아브라함을 벌 주셔야 됩니다.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여기 재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즐겨 쓰는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들게 하는 겁니다. 병들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불신앙적 삶의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은 건강한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제 병드는 게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대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자, 잘못하면 징계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와 고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한 사람은 전혀 벌받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재앙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불신앙적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징계를 택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고도 하나님은 세상적인 복을 줄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잘 된다고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불신앙적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불신앙적 행동에 대한 징계를 오히려 바로의 집안에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복을 내리셨으니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 불신앙, 거짓말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해도 축복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나중입니다. 그가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짓말로 얻은 그 재물이 후에 그 집안의 엄청난 문제로 다시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재앙이라는 징계가 아닌 축복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법입니다. 징계를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다시 원위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거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난을 통한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보다는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치사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보다는 축복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그리고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케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때에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위기 앞에서 연약하고 무능하며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삶에서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려 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도피는 현실 극복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피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면 차라리 그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문제를,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작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를 불신앙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복병,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보여준 문제는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위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삶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정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근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